핵심 구절은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근데 이제 제가 한 뭐 3가지 정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와 같이 목을 내놓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성령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래요. 참새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뭐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뭐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 에일레네, 평안.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려요. 즉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즉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즉 우리는 표면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주변의 환경, 그 가시적인 거에 속으면 안 돼요. 본질을 봐야 돼요. 즉 이 땅에서 이러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둘째는 이 사도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했어요.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님께 다 배운 내용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배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즉 율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2에서 33절을 보자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너희를 행해주겠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지만 이런 믿음의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행해주겠다. 즉 너희가 나를 정말 믿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나를 인정을 하면 나도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 결과를, 그 열매대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즉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면 우리가 그분들을 부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부인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목을 걸고서도 십자가 지시면서도 부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목을 걸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 교육은 다 받았어요. 이미 다 교육은 받았어요.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이 사도와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도 항상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그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즉 이거를 보통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코람데오. 존전의식.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날 보고 계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이 말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거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이 베드로와 사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는 성령님 안에서 각오하고 살았어요. 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이 선배님들이 성령님 안에서의 어떤 각오가 있었어요. 각오.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세상 환경이 와도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극복할 만한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나를 믿는 거로 진리를 아는 거로 이제부터 세상과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구세주로 믿는 거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거로 이제부터 너희의 삶에는 너희 앞에는 영적 전쟁이 항상 남겨져 있다. 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왜 그래요?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의 말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 영적 충돌이 있어요. 같은 가족이라도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따돌림 받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충돌이 있을 때, 이런 영적 충돌이 있을 때 휩쓸려 가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보,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 우리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갑시다. 이런 식으로 꼬신단 말이에요. 영적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이에요. 야, 아들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막 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친한 아버지, 어머니, 부인이 얘기를 해도 자식들이 권유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단을 내릴 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런 혈연, 일륜에 묶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고 딱 끊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자기 혈연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내가 영적 전쟁에서 믿지 않는 혈족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고, 나는 내 위치를 지키면서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전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어요? 그런 가정에는 불화, 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즉 진리를 받아들인 자 앞에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돼요. 우리는 즉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 형통, 평안과 기쁨만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그 이후에 나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 항상 기쁨과 평강만이 있는 게 아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러한 각오가 필요하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각오가 필요하다. 또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뒤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즉 친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도 또 더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우선시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것들은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오. 영적 전쟁터에 내가 하나님을 대장으로 하나님만 믿고 어떠한 일이 나한테 벌어질지라도, 설령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힐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 사도들과 베드로는 그러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이 앞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인 그 후부터는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이 놓여있다. 항상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좁은 길,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넓은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쉬운 길을 가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고 험난한 힘든 길을 선택해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게 돼요. 자, 결론으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사도 베드로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담대하게 내 목을 걸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그와 같이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생명을 거두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사탄도 그런 권세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어요. 지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존재의식을 가지고 영적 전쟁 앞에 벌어질 일에 각오를 하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잘 감당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지고 가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처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히 목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축원합니다. 아멘.